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두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곳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주님의 나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참 우리가 말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참 살아오면서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도 조금이라도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더라고요. 그랬구나. 예수님 말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그냥 입을 벌려서 크게 했지만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어느 누가 나를 미워하고 어느 누가 나를 조롱하고 어느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중점적인 말씀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고 몽학선생과 같고 또 여기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는 많은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죄에 대한 죄책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의식을 하게 하고 죄에 대한 죄책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속에서 열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오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모든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속박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라 방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다 자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를 좋아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준 것이지 이러한 자유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자유는 참 자유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 방종은 복음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것이 아닌데 잘못 이해가 되어지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복음이 자유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방종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도리어 정말로 하찮게 여겨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아들을 어릴 때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속에 대한 그런 모든 것까지도 이 후견인하고 청지기가 이 어린아이 바로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되고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주인의 아들이 분명히 주인의 아들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되다가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사람들이 이 모든 주인의 아들의 역할을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가 그 장성할 때까지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제는 그러한 것으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관리했던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3장 22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데 이렇게 관심이 가 있냐면 죄 아래 가두었다. 순종을 숨기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드셨다.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3장 22절을 4장을 준비하다가 제가 3장 22절을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왜? 왜 죄 아래 가뒀다 그랬어요? 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두기 위해서 의를 정말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의를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의를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박구선 장로님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없어요. 왜 없어요? 인간 제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죄 아래 뭐 했기 때문에? 가두었기 때문에. 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의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놨기 때문에 의를 가두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의를 가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3장 22절을 읽다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바로 우리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무엇을 주냐? 약속을 줬다. 약속.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딱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네가 의가 있냐라고, 네가 선을 행하냐고, 네가 착한 일을 했느냐고, 남을 많이 도와줬느냐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가 있다. 아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 네?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네? 그렇죠. 죄 없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했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면 자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고 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자녀를 받아요. 자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면 복음에 연결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요. 부르심.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셨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서정입니다. 서정.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어떤 일을 하셔요?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 중생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회심이 있어요. 회심. 회심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와 신앙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때로 돌아 죄의 길을 버리고 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 그게 회심.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심하면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뭐예요? 회심. 장모님 뭐라고요? 회심. 회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회심을 했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신앙과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과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이 같이 가는 갖다가 회심이라고. 회심. 하나로 묶으면 네, 하나로 묶으면 그걸 회심이라 그리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회개와 신앙을 따로 이렇게 묶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칭의가 있죠. 칭의. 이 중요한 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해줘요? 의롭다. 아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양자, 자녀죠. 그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자녀. 자, 자녀가 된부터 또 성화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룩함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근데 이 거룩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거룩이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할까요? 안 할까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거룩은 어디서? 그렇죠.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 의지입니까? 내 의지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견인이 있어요. 견인은 뭡니까?
네, 장로님, 견인이 뭐예요? 김상욱 장로님, 견인이 뭐예요? 견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견인을 이제 성화되어진 자를, 성화되어져 가는 자를, 그러니까 이 성화 가운데서도 뭐가 가요?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견인이 되는데 이 견인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 그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의 단계. 영화롭고 영화로운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의로워졌어. 이제 뭐를 된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장로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예요? 아바. 어릴 때에 애들이 아빠 이런 것처럼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바 아버지.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나 보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할 수는, 우리는 처음에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처음에 자녀였어요. 그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핏값을 샀어요. 그러니까 옮겨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핏값으로 사셔서 그 값을 대신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뭐를? 핏값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속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돼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때부터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장로님 한번 직원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것은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죠? 내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걸 본질을 알고 근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믿어주고 따르는 자를 바로 자녀로 인정해요. 자녀로 인정해줘요. 아무나 보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런 관계 속에서 뭐냐면은 자녀와 부모 간의 사이를 사는 것을 가장 친근함을 말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친근함.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가운데서 말할 때에 바로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소속감이 돼요. 소속감이. 그죠? 이 아버지의 속에 누가 들어가요? 자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아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속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속을 얘기할 때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자녀와 부부와 목자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인과 종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했다라고 했을 때를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약속의 자녀 이삭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삭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내가 이삭을 줄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을 줬잖아.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뜻으로 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은 주시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먼저 났다도 사람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아멘. 보세요. 사람의 뜻으로도 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또 혈통으로도 육종으로도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 아멘.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자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어떤 것을 이렇게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은 속박을 하는 거예요. 속박. 모든 것들을 메어놓는 멍에와 같은 그런 것을 하지만 복음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 거예요.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 근데 그 대신에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 안에 나셨다 그랬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다 그랬어요? 왜? 오늘 말씀 나왔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 나셨을까?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분은 행하신 분이니까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말씀 하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야 될까라는 거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시잖아. 그죠? 예수님이 신이시잖아.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죠? 그래서 바로 제가 항상 하나님을 의로운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드셨지 그를 죄는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왜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아래 났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었고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상속은. 그죠?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받는 겁니다. 내 친자녀도 받지만 양자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자녀가 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랬어. 그죠? 네, 친자와 양자가 있어. 그럼 우리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은 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났지만은 내가 친자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 그러니까 양자도 뭐를 받아요? 상속을 받아. 옛날에 수양이라는 말씀, 수양 아들, 수양 딸 있죠. 그 사람들 받아요, 안 받아요, 집사님?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똑같이 받죠. 똑같이 받아요, 아니면 덜 받아요? 그거하고 양자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에요. 수양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수양 아들과 수양 그게 자식으로서 받는 양자라는 게 그러니까 수양 아들 딸을 양자로 딱 등록이 되면 그냥 말이 아니라
등록이 되면 이거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것을 뭡니까? 명분을 될 수 있어요. 아들로서, 딸로서. 그래서 그 상속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호적이 올라가요. 네, 호적에 올라가고 말로 그냥 수양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호적이. 그냥 그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딱 올라가 있으면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이 받으셨던 그 양자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다 60만 대군에다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게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그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다 통째로 보면은 어때요? 사람이 이제 혼이 떠나는 경우, 일단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입신과 다른 완전히 죽었다가 내 영이 빠져나가서 완전히 죽었다가도 그 사람들이 이 정말로 의식이 없고 이럴 때는 이미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를 믿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지옥의 그런 뜨거운 그런 불을 받다. 이렇게 말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음 이후는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먼지와 같이 사람들은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에 태우면 그냥 없어지고 물에 떠내려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은 썩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영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영도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도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영도 죽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다 무엇을 보여줬어요? 영생을 보여요. 영생. 그 영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이 두 가지가 여기서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어. 오늘은 반드시 죄를 안 짓겠다라고 그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돌았으면 또 죄를 지어. 죄가 기다리고 있다고.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네. 혼자 살면 죄를 안 질까요? 집사님 혼자 살면 죄 안 짓나요? 짓죠. 이게 혼자 살아도 죄를 짓고 여럿이 살아도 죄를 짓고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내일 또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1시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돌아가서 또 막 또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고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완전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저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구원할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른 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근데 뭐 하나가? 네? 바세바를 취하는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안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막을 수 있으셨죠. 근데도 왜 죄를 허용하셨을까요? 예?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의인이 아닌 거를. 그럼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되면 다윗이 십자가를 져야 됐을 거예요. 왜 다 걸어다니는데 그 밑에서 목욕을 하고 그래? 남자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때로는 허용을 하셔. 그 이유는 인간은 다 죄 아래 났다. 큰 것만 그랬겠지. 큰 것만 성경에 기록됐겠지. 작은 것도 많이 적겠죠. 그렇죠. 사람인지라 네. 많이 적겠죠. 보면은 다윗도 보면 얼마나 얍삽빨라요. 그죠?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보세요. 아니 자기 죽을까봐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놓는 거 보세요. 그럼 완전히 집안이 다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다가 또 거기가 북받는 나가니까 또 가서 어떻게 해요? 가져오잖아요. 별의별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소용없는. 여러분 사형수들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더 크게 받아요. 그죠? 사형수들 회개. 옛날에 그 도끼 만행 사건의 사람들 그 사람들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지상파가 무슨 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지존파. 그 사람도 한 사람인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죽인 사람 어떡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울부짖는. 자기는 이제 회개하고 자기는 이제 천국을 갔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 하나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사형수예요. 이 사람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사형수고 아주 강도도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도 많이 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받으니까 사람들 그 사람 옆에 못 가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를 한 게 뭐냐, 다른 건 아무것도 읽고 없어요. 그래도 성경책이 이렇게 가끔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게 없으니까 매일마다 이제 그것만 본 거죠. 봤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죄수들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이 워낙 무섭잖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협박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걸렸다가 100%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사형의 이제 길로 가면서 자기가 크게 기쁨으로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더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으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채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졌고 나는 적게 진 게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받는 것도 내가 잘나서 받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믿음 복음.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우리를 자꾸만 죄 아래로 끌고 가지만 복음은 죄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 오직 그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리고 니네가 육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율법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혜택을 발휘할 때는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결국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의 시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돼. 아멘. 어쨌든 들어가야 돼. 꼴찌로 들어가든 앞발 들어가든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이왕 들어가면 중간에 들어가서 앉았으면 좋겠어. 아멘. 중간에 맨 앞에 갈 거는 이거는 진짜 순교를 해야 되니까 맨 앞에 갈 거는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는 꼬두발이를 살든 어쨌든 간에 믿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야 80년이지만 거기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서 뭡니까? 중간에 가서 살아야지. 다 모두 단계가 있다잖아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잖아. 그냥 똑같이 빌라 같은 무슨 펜션 지어놓고 금은 부어 있는 집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나약하고 어떤 사람은 집도 없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천국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대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모아 사는 그런 데가 있대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심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집이 없대요. 그게 그분이 가보니까 집이 없이 막 수용소처럼 잔뜩 사람들을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집도 없이 어디 가면 이렇게 수용소들처럼 집이 없더래. 그래서 이걸 뭐냐니까 대강단처럼 그냥 큰 건데 사람들이 호호호호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없다는. 우리는 여기서 드려지는 게 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집에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집이 진짜 대궐 같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조그만 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좀도 등록도 해하지 않는 곳에 쌓아두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짓는 내 집을.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항상 봤다 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제가 그 천국을 열어서 한번 한월산 기도를 갔는데 천국을 열어주셔서 이게 확 열리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큰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동그란 원 하나를 그려놓고 뱅글뱅글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옆에 예수님 아니 저 사람은요 이 밖에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정말 초원이 있고 잔디가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사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집 터만 있는 거예요. 터만 하나.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보다가 그 말이 맞구나. 그분은 직접 거기를 가봤더니만에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집 없이 수용소처럼 잔뜩 갔다가 그러니까 천국을 가도 그래서 그래 천국을 가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예? 집 하나는 있어야지. 좋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집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뭐 금은보화를 쌓지는 못하겠지만 금은보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건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복음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해방하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을 잘 지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드림이 날마다 넉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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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02장을 드리겠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